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7장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꿈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멘.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19절로 가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논쟁하고 또 그들이 지적하는 것은 자기가 겪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은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또 자기 인생은 바람처럼 사라질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이 길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의 한시도 자기를 놓치지 않고 감찰하고 쳐다보고 계시다. 때로는 그것이 숨막힌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오늘 7장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고통당할 때가 있죠. 불면증으로 또 오늘 욥처럼 잠을 못 자는 것이나 또 몸에 그 종기라 그랬죠. 거기서 막 벌레들이 인다거나 또 진물이 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몇 달째 고생을 하면서 자기는 정말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럴 정도로 그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혹독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오늘 하소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욥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급성 그의 삭슬이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 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우리가 어느 때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겪어 보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불면에 대해서 겪어보니까 참 괴로워요. 왜냐하면은 밤에는 잠이 오지 아니하고 낮에는 그 피곤함 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각성된다 그러죠. 머리에서 계속 어떤 생각이 떠나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또 왜 우리 교회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보면 밤을 지샌다거나 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욥은 지금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거의 병들어서 회복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종은 저녁 그늘이 몹시 바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니까 저녁에 그 심히 그립고 또 품삭슬 받고 일하는 품꾼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삭슬 기다리는 것처럼 자기도 고달픈 밤이 자기는 작정되었다는 건 낮에 그렇게 일하고도 밤에 또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리 누워도 저리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자기 현재 몸의 상태는 5절을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부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정말 암담하지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살에 막 이 구더기들이 나오고 왜냐하면 진물이 생기니까 그런 지경에 빠졌고 또 의복처럼 입혀져 있고 이 피부는 완전히 이 딱딱한 나무 가지처럼 되었다가 또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희망이 없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꼭 이러한 병이나 이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실직을 한다거나 또 자기에게 구체적인 일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한다거나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지금 너무나 자기 인생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 인생에 이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 정도, 때로는 뭐 여러 번 이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길이 없어 보여요. 이유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을 때가 있는 것이죠. 7절로 가볼까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기는 자기 생명이 바람 같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참 바람같이 흔적도 없이 왔다가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자기가 그 행복했던 나날들, 그 다복했던 가정,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 또 풍성한 가축들과 땅들, 또 기름진 곡식들, 그리고 다정했던 그 아내와 또 귀여운 자식들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스올, 죽음의 장소로 자기는 내려가고 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대로 나의 인생은 끝이 날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또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도 응답이 없어요. 조용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11절부터 끝절까지 21절까지 하나님을 향해 이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꿈으로 놀라게 하고 환상으로 두렵게 한다 이 말이 지금 자기에게 닥친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꿈 꾸면 악몽을 꾸고 있고 또 뭐 환상을 보면 막 괴물들이 자기를 삼키는 것 같고 이러한 이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뼈를 깎는다는 것은 이 마취도 되지 아니하고 그 뼈를 깎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때로는 이 양악이라 그러죠. 이 양악을 수술한다거나 또 뼈를 다쳐서 어떤 수술을 하는 사람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낀다 그래요. 정말 그 이 통증이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차라리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자기는 나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놓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데려가시면은 이 죽음보다 현실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불평불만을 어떻게 보면은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냐 이 말입니다. 왜 아침마다 단련하고 또 나에게 이렇게 권징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도대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매여 살도록 만드셨고 나는 지금 생명이 싫고 영원히 사는 것도 싫고 나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이 질병과 이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오히려 자기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놓아달라.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왜 한시도 나를 놓아주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기 보면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침을 삼킬 동안도 놓지 않는다. 우리가 이 무심결에 눈을 깜빡이거나 또는 무심결에 침이 넘어가는 이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 눈 깜빡임과 침을 한번 삼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감찰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겠지만 여기서 지금 욥은 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야. 막 불평하는 거죠. 왜 날마다 또 순간마다 나를 지키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데려왔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니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셨나이까? 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화살로 관역을 쏴듯이 자기를 왜 딱 겨냥해서 이런 고통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내가 혹시나 범죄했더라도 그게 뭐 하나님께 크게 해가 되냐고.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이처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짐이 무겁게 하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 아까 말했지만 그 동방에 제일 나가는 부자였다가 정말로 이 질병과 또 거지꼴이 되고 가족들도 다 흩어지고 자녀는 다 죽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이제 흙으로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탄식이죠. 내가 흙으로 누우리니, 그러니까 내 몸이 부서져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애써 찾지 않으셔도 된다. 내가 남아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에 대한 불평이죠. 원망이라보다는 불평이에요. 왜 자기를 화살을 관역 삼아서 이러냐?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눈을 돌리지 않으시냐? 참 어떨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좀 눈을 감아주시고 얼굴을 좀 돌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얼굴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으면서도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죄에 빠졌을 때는 이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심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는 이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주목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훈련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지켜보시지만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고통과 허무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정말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고통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